함께 가장 중요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우리 10절부터 25절인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다 찾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다 찾았나요? 네, 오늘 아침에 함께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봤죠. 20절부터 25절 함께 목사님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영통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락과 수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축하가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입니다. 먼저 우리 구원의 길 복음 말씀을 짧게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단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함께해야 행복한데 떠나니까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방법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딱 한 가지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이죠. 영접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바로 여러분이 받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새벽에 또 이렇게 하고 진짜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가장 축복된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 깨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3월의 단어가 이제 마지막 주예요. 벌써. 그죠? 3월의 단어는 기도의 망대입니다. 여러분들 망대가 이렇게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잘 세워서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금토일 캠프와 삼오늘을 누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면서 망대를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면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면서 망대를 실제로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에 대해 나오고 있죠. 사도행전 이번이 이제 학원복음화 이번 달 마지막인데요. 자, 첫 번째로 목사님은 언약의 성취라고 말씀의 첫 번째 내지를 잡았어요. 지난주에 바울이 두란노에서 전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말씀이 이미 있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말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내가 제목 캐치한 거 아주 좋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바울이 내가 어디도 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죠. 바울이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얘기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 있었던 이 성경의 말씀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바울이 붙잡고 언약 붙잡고 한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의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자, 바울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두란노에서 전도 운동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게 바울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죽이려고 했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기보다 전해 내려오는 율법, 지켜야 되는 것들, 이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온 예수님이 성경에 나온 그 기록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다. 얘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 출동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군대가 출동해서 잡아서 이제 딱 진정을 시켰는데 그래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지금 말려도 막 죽여야 된다. 죽여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재판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재판장 앞에서 여기서도 보세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재판장 앞에 섰는 게 당연히 죄가 없죠. 바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재판장도 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내밀고 있는 게 뭔 줄 알아요? 맞아요. 오, 시민권 누구야? 좀 대단한데.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로마에 가서 여기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접 로마 사람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크면 또 알게 되겠지만 대사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 가면 요즘 보니까 드라마 뭐죠? 여러분들은 볼 수 없겠지만 카지노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한국 범죄는 필리핀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하기 힘들어요. 각자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바울은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겠다. 나는 로마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이 언약이 성취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어요. 바울이 아까 여기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날 밤에 바울이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담대해라. 네가 이 일을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붙잡은 거랑 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해 준 거.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문제 같지만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로마에 직접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목사님 일단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요. 바로 가서 만날 수 있는 사람. 혹시 우리나라 대구시장 만날 수 있는 사람.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됐냐? 천부장이 편지를 써줘서 이 사람은 직접 로마 황제한테 데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호송을 받으면서 로마 황제한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막 엄청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잡고 있었던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취를 해주셨지요.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바울이 핍박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시대도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바울이 복음전에서 맞은 거거든요. 바울이 사람을 때리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잘못을 한 게 아니에요. 복음전했다고 이렇게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다르지 않거든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죠? 뉴스도 유튜브도 또 다른 많은 종교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틀렸다. 아니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다 좋은 일하는데 왜 너네만 오직 예수라고 하냐. 너무 야 너네 이기적인 거 아니냐. 오직 아니다. 우리 다 다른 신들끼리 다 신들이니까 좋은 신들이니까 다 같이 믿고 다 같이 잘 살면 된다. 이게 지금 사단이 심고 있는 그런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얘기하면 야 쟤네 이상하다. 쟤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또 목사님이 올바른 예를 든가 모르겠는데 설아 1 더하기 1은 뭐예요? 서진아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 둘이가 1 더하기 1은 2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바뀌나요? 아니 난 6이라 했어. 그래. 바뀌나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진리는 여기 있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딱 중심이 되는 건 이 말씀이 돼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했고 엄마 아빠가 얘기했고 학교에서 얘기하고 책에서 봤고 유튜브에서 봤고 이게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 계속 말씀하는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잡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을 전하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두 가지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승리합니다. 이 바울처럼 핍박 가운데 있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루시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이 바울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확실히 붙잡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바울에게도 어떤 능력이 나타났는지 한번 볼게요. 자, 바울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이제 이탈리아로 가려고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뭘 만났어요? 돌고래를 만났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요. 바울이랑 다른 죄수들도 다 같이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다 요 미항이라는 그 항구에 멈췄거든요. 근데 이거 바울인데 바울이 자 우리 미항에서 머뭅시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거든요. 어떤지 이제 대략적인 것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베닉스까지 갑시다. 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이 실제로 일하는 선장과 선주의 사람들을 말을 따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실제로 배를 모는 사람들이니까 더 정확한 그거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 이 언약 붙잡고 세계를 인도해 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정확하다는 거죠. 이 증거가 이제 나중에 나오죠. 선장의 말을 듣고 오케이 그럼 베닉스까지 간다. 가는데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풍랑을 만나는데 목사님 예전에 얘기해 줬죠. 제주도에서 태풍 만난 거. 목사님 레이가 뒤집힐 뻔했어요. 운전했는데. 차가 흔들리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얘기했죠. 나무 몇 개 부러져 있고 신호등 무너져 있고. 목사님이 처음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대요. 아, 죽겠다 이거. 목사님 원래 치과 의사랑 우리 관장님이랑 빼고 무서운 사람이 없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때. 진짜 얘기했죠. 아쿠아리움에서 주차장까지 30초, 1분. 근데 물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젖었어요. 그 잠깐이. 그만큼 무서운데 이게 목사님은 땅 위에 있어도 무서웠는데 배 위에서 흔들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했는지 살려고 가구도 버리고 배에 있는 거 짐도 버리고 다 던져버렸어요. 살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했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었다라고 했어요. 죽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했으면 됐을 텐데, 그죠? 그래서 이때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었어요. 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얘기하죠.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안심해라. 니들 내 말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괜찮다. 안심해라. 아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백부장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다 듣기 시작했어요. 문제나 재앙이나 어려운 거 사람의 지식과 행동으로 경험으로 배 많이 몰아본 선장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언약 붙잡고 나가는 사람의 그 말씀으로 말씀 붙잡고 인도해내는 그런 일들을 통해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과 경험대로 사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 길을 잃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은 이정표라고 했죠. 우리 선생님들이랑 함께 또 이제 손잡고 걸어가면서 이정표를 본 친구들도 있죠. 이정표는 나의 갈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면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얕은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을 전한 바울에게 전부 다 순종하게 됐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러 이제 로마 가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 얘 이단이래, 이상한 사람이래 이렇게 봤는데 문제 앞에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거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데리러 가던 군인들과 같은 죄수들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증거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말씀만이 나의 이정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확실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어제 찬양도 했었죠. 말씀대로 드리라.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어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저만한까지도 빠지지 않고 성취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사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24절에 보면 함께 항해하는 자도 다 내게 주셨다라고 그랬거든요.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바울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 나를 핍박하는 가족들, 목사님도 목사님 아빠가 예전에 교회 다닌다고 많이 핍박했거든요.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셨다고. 여러분들 학교의 친구들 전부 다 하나님이 붙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 다 여러분들한테 붙여주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선교지로 주신 프랑스와 유럽 현장도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말씀을 그대로 붙잡을 때요. 렘넌트 선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풍랑이 와도 그 사실은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잘 새겨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목사님, 이게 뭐냐면 목사님이 원래 이제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유튜버도 아니고 활동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메시지 듣게 이렇게 하나하나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목사님이 저 유치부 때부터 쭉 올려왔는데 유치부 때는 일주일 하면 조회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10명, 12명, 적게 보면 6명 이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 유튜브 조회수가 77회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수 치는 사람들 좋아요 눌러주고 있죠. 여기 우리 시온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댓글을 썼어요. 목자님 따랑해요. 시온이 좋아요 누름. 다른 분들도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원아.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댓글을 써줘서도 기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흐름을 탄다는 사실이 기쁜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진짜 말씀을 붙잡을 때 힘주실 거예요. 또 목사님이 지난주 다락방 갈 때 가장 기뻤던 게 있어요. 우리 세나 렘넌트 미션 노트를 확인을 하는데 뭐가 빽빽한 거예요. 이게 8장이 있었어요. 이게 뭐야 보니까 초등부 말씀을 하나하나 녹취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구나.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누구예요 이거? 어제 우리 기도회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묵상할 친구는 남고 나머지 친구들 들어가 자세요. 그런데 세나가 여기 앉아서 묵상하고 목사님 오른쪽에 앉아서 묵상하고 있고 왼쪽에 우리 서진이가 나도 묵상할 거예요. 왔어요. 그럼 적는 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죠. 묵상이 뭐예요? 이랬는데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 뭔가를 아나 봐. 다 적었어요. 뭘 적었어? 보니까 기도, 내 마음에 오세요. 이거 아마 삼위일체일 거예요. 그죠? 오늘 임마누엘 누리게 해주세요. 늘 이렇게 적어놨어요. 말씀을 묵상한 거죠. 이렇게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질 때요. 분명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서진이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이 축복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붙잡았죠. 인도해 내실 겁니다. 목사님이 평생에 붙잡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나 천지를 창조한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목사님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목사님을 인도하실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평생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 보세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말씀대로 될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성취하실 겁니다.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세워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237 나라 살리는 바울과 같은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게 되겠지요.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고 우리 하는 찬양처럼 말씀의 생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그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했잖아요. 가이사는 황제예요. 황제. 가이사를 그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던 다윗처럼 여러분들도 세계의 서밋들 앞에 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 선교사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기도는 우리 마지막 2월의 3월의 기도문 조금 바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해주세요.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